오늘 본문을 보면은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받은 신앙의 인물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은 본문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에 받았던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목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 오늘 본문의 말에는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 십계명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날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사실 이 종교개혁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가운데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제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을 뽑는 그런 과거 제도 이런 그게 없어지고 그 당시에 신대륙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개념에서 직업뿐만 아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종류들의 직업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손으로 꼽아도 꼽지 못할 만큼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독일어로 직업이 뭐냐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독일어로 직업이라는 말이 베르프라고 하는 이야기 단어예요. 베르프. 그런데 이 베르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리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와 뜻을 가진 단어가 독일어로 베르프,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직업이 어떤 의미냐? 단순히 돈만 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으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으니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게 직업이라는 의미의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잖아요. 여러분들 직업이라는 게 많잖아요. 가령 보면은 젊은이들은 어떤 무역회사에 있다면 그곳에 갔다 그러면 그곳에 나를 보냈으니까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우리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계시니까 군에 관련된 일을 하러 그곳에 간다든지 어느 좌석에 간다든지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거를 깨닫고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직업이라는 걸 통해서 물질을 얻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은 물질은 쌓아두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요즘은 주유소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마트라든지 어떤 지방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이 화장실은 이제는 모두 공공 화장실로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용변이 좀 급하면은 아무 주유소나 들어가요. 그래서 그 주유소 들어가서 꼭 기름을 넣지 않더라도 화장실 잠시 사용할게요. 그러면 다 사용하게끔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공공 화장실로 개방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개방을 했기 때문에. 물론 무료로 개방한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주유소나 이런 데 개방할 때는 그냥 개방한 게 아니라 화장실에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이 공공시설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질은 단지 그냥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길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부를 쌓으려고 할까?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면은 소출이 생기고 수입이 생겨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소출의 첫 것을 바치고 가족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걸 주고 물질이라는 것을 준 그 본래의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물질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기 시작해요. 마치 무슨 나라에 재앙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냐면 마트로 달려가요. 마트로 달려가서 무엇을 사요? 음식을 사요. 먹을 것을 준비해요. 빵도 사고 라면도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피난 갔을 때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연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땅을 가지고 소출을 하고 거기서 수확을 얻고 또 거기서 수입을 얻은 것을 그냥 쌓아두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는 거죠. 비상식량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부의 축적은 재앙을 갖고 오는 지름길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내가 죽었을 때, 부모가 죽었을 때에 부모들이 쌓아놓은 그 부를 가지고 자녀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재벌들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야 서민들이야 뭐 얼마만큼 재산을 쌓아놔도 그거 갖고 다툴 그럴 자녀들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쌓아둔 자녀들,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 재벌들은 자녀들이 싸우기 바빠요. 내가 좀 더 많이 갖겠다, 네가 조금 더 덜 갖구나 이래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물질을 쌓아두는 것은 이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탐욕을 같은 수준에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마음을 두고 계셨던 계명 중에 마지막 10번째를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소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소유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들판에 돌을 들춰보면 처음 햇빛을 보는 벌레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이 10번째 계명의 뚜껑을 열어보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과연 주님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10번째의 말씀의 뚜껑을 열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 집에 관한 것을 얘기했어요. 집에 관한 것 17절 한번 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경기가 살아나면은요
맨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부동산 투기 현상이 일어나요. 부동산 투기.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한 채만 가져도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배경이 돼요. 그쵸? 한 채만 있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 두 채, 세 채 가졌던 것들은 뭘까요? 왜 그렇게 가지라고 할 거예요? 내가 살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세 채는 뭐예요? 투기한 거예요. 그거 갖고 돈 좀 벌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채만 돼도 만족한데 그냥 이 두세 채 나머지 것들은 전매를 하거나 아니면 투기 대상으로 잡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요, 집이라는 이 개념이 내가 살 집, 내가 안주할 것에서 집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투기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나한테 집이 하나만 있어도 그걸로 만족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요. 그래서 그거를 굴려요. 사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종자가 뭐냐? 그때 부동산을 택해요. 그런 생각했을 때 집이나 사서 그냥 조그만 집을 그냥 내가 있는 대로 그냥 사가지고 그걸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그리고 나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큰 걸 사서 그것이 또 오르면 또 팔고 이래서 내 재산을 불려가려고 하는 거지. 이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아합 임금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봇이라는 땅, 생각했던 그 나봇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 21장에 나오거든요. 나봇. 이 아합 왕이요, 이 나봇의 땅을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내세우고 그래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은 탐욕으로 일그러진 아합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실 시간 되시면 이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는 그 과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10계명 중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10번째의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17절 볼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현대를 보면요,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은 물질이 풍요해지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여기에서 내 아내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꼭 남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꼭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에 관한 이야기도 돼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 내려간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갔던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그곳에 있는 왕이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내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라.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아내를 뺏겠지만 그래서 아내를 빼앗겨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왕에게 나타나서 왕에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래요. 경고를 해요. 어째서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느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왜 어째서 너는 너 아내인데 왜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왜 혼나게 만드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이 왕은 그 당시에 왕의 생활들 보면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것은 누구에도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공개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을 보면은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아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 아내를 탐하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과 비견돼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니까 이런 탐심의 마음이 있더라 이 이야기예요. 꼭 아내나 남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누구 얘기하냐면은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이 남종과 여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산업사회로 가면서 그 과정에 기업마다 스카웃 열풍이 불었어요. 이 회사가 잘 되면 그 회사에 있는 인재를 빼오려고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인재에게 뭐 봉급을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게 얘기하죠. 기업 기밀도 빼갖고 오라고 얘기하죠. 그 일들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 중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으로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강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땅을 싸게 빌려주고 한국에 있는 반도체의 회사들이 중국에 가서 넘어갈 때에 이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의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빼갔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연봉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자들을 빼갔어요. 얼마 전에는 또 대만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의 기술자들을 빼갔어요. 이거는 극히 뭐 그냥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국한된 거예요. 일꾼에 대한 거예요. 스카우트 열풍이 불었거든요.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나요? 아니 어떻게 당신은 거기에서 10년째 다니는데 아직까지 집사 직분만 달고 있느냐 이거. 우리 교회로 알아. 우리 교회 오면은 권사님도 시켜주고 안수 집사도 시켜주고 장로도 시켜줄게.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 교직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당장 너무 장난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 소나 나귀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소나 그의 나귀에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 얘기했어요. 이건 물질에 관한 거예요. 이 당시에 보면 소하고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은 왜냐? 이건 곧 재산이에요. 소와 나귀가 늘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 알다시피 이거는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거부가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영적인 세계를 어둡게 만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세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소가 늘어나고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신앙의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그 신앙의 다른 기준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에 이 소가 늘어나고 나귀가 늘어나는 것은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목적보다는 자기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녀요.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은 일종의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남들이 교회 다니고 남들이 집 사고 뭐 그런 거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기업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은 그것이 뭐 하나의 훈장과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 남들이 다 자기를 선하게 봐주고 남들이 다 자기를 거룩하게 봐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준이 물질의 기준을 두지 않고 믿음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 아세요? 직업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시고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렇게 주셨을 때에는 너와 너의 가족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귀한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에 나오시게 하고 이 교회를 다니시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남들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야 된다? 내가 교회 다니면 거룩하게 보이고 내가 교회 다니면 선하게 보이니까 교회 다닌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나오게 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끔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시게 만든 거예요. 하나의 뭐 훈장이나 하나의 뭐 어떤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족 구원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웃 구원에 신경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지역과 나라와 그 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가족을 구원할 그러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하게 이 동학교회에 나오게 하고 이 동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믿지 않는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 없어요. 다 돼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왜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을 섬겨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얘네들을 위해서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길에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반드시 있어요. 그 유혹이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와를 볼까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까지 찾아왔잖아요. 그 유혹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너희 눈을 밝게 해준대. 그거 먹어. 그거 먹으면 결국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된대 해서 하와를 꼬드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담에게까지 가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칭찬이 지나치면 그게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 유혹을 심었어요. 누가? 사탄이요. 하나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심었어요. 물질적인 탐심을 줬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것을 심어줬냐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을 우리에게 심어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뭘 심어줬어요? 탐심을 심어줬고 교만을 심어줬어요. 그 유혹을 받게 된 이후부터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될까? 왜 우리가 집을 탐내지 말고 안나를 탐내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고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 탐심은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민 중에서 주를 감사하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은요, 탐심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확정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죠?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워서요. 내가 어려워서 그걸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목사님 모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세월 좋을 때 그거는 감사는요 세월 좋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뭐가 모이면 그때 감사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때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부할 때, 내가 많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와 찬송은요,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배경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 그게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풍부할 때 하는 감사,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나도 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남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는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를 우리한테 뺏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의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리고 성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 많아요.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와 금과 은과 보화를 보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다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죄는 언제나 얘기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또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죄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명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춥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 7장에 너희 중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여호수아 7장에 많이 나와요.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하면서 자식을 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한다. 왜? 이 자식들을 위하여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백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 한 사람이 잘못한 거 그냥 무시해보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그만 성 아이의 성의 싸움에서도 그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이 민족이 패배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아이성이 여리고 성보다 작은 성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생각에는 이 성보다도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아이성에서 왜 우리 민족이 패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환난이 올 때 목사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우리 성도님의 사업이 실패하도록 두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박집사 가정에 환난이 오도록 하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목사가 모르는 것까지, 여호수아가 모르는 것까지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런 탐심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전에 아간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너희 중에 바친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께 얘기했어요.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 백성을 성결케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축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버려요. 탐심은요, 하나님을 보는 우리의 영안을 가려버려요. 탐심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될 세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엘람 왕을 비롯해서 4명의 왕이 힘을 합쳐서 소돔 왕을 비롯한 5 왕을 물리치고 재물과 부녀자까지 모두 빼앗아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인질로 사로잡혀 갑니다. 이걸 본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소돔 왕 일행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가지도록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그 롯을 데리고 올 때 그 많은 군사들을 다 그냥 물리쳤거든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시오.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당당히 거절합니다. 단호히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물질들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족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안 가져가요. 아브라함이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물질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15평 아파트보다 20평 아파트가 더 낫지 않아요? 그걸 몰라서 아브라함이 거절했을까요?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욕심을 가지지 않겠다. 탐심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으로 탐심을 갖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와 같은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바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이 가졌던 바른 신앙이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탐심을 갖는 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이 가졌던 예배하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까봐 하나님이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다 버리세요. 여러분, 땅이나 뭐 몇 마지기 갖고 계세요? 한 10마지기 갖고 계세요? 그거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거 이고 가요? 다 자식들에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여유가 있으시면 어려운 이웃도 좀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면 동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 탐심, 내가 재물을 그냥 모으려고 그 마음보다는 내 신앙에 얼마만큼 장애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 우리를 위한다는 그 명분이 내 신앙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감사와 감격을 갖지 못하면요, 항상 뒤돌아서면서 가슴 졸이게 돼 있어요. 아픔을 겪어요.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한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는 거라면은 물질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탐심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영혼을 보면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돈 보니까 욕심이 나네요. 저거 내가 다 갖게 해주세요. 이 마음보다는 저 영혼을 보니까 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이 마음을 갖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돈 보면은 안 돼. 조금만 더 모으면 내가 한 2억 되는데 이 2억을 종잣돈 삼아서 내가 또 뭘 해야 되겠는데, 이런 탐심보다는 저 옆집에 저 양반을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왠지 아파. 저 양반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 양반은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고 갈 거 아니면 내려놓으실 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일들만 생각하고 그 일들만 하세요. 그게 뭐냐? 이웃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뭐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내 자녀들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 마음에서 탐심을 제거해 주세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따라해보세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자녀와 내 이웃을 바라보는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